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보아오던 중에 예레미야가 40년 동안이나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예레미야는 심장이 끊어지고 판막이 뒤틀리는 듯한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백성들 앞에 호소했었습니다. 눈물로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이제 그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여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레미야가 그런 심정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호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그렇게 멸망되어지고 맙니다. 함락되어지고요. 유다는 국가적 환란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로 인해서 고초를 겪고요. 오늘 기록되어진 19절 말씀에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는데, 그런 이 유다의 백성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정복자들은 바벨론은 포악해서 온갖 고통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요. 여인들은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자기 아이들까지 잡아먹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역사서를 통해서 보면 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소년들은 무참하게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성전 안에서 살육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였고요. 그 참혹한 국난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 믿음이 그들에게 남아있었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거지요. 그 참혹한 고초 가운데서도 담즙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쓰디뜬 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지요. 그것밖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2장 19절에서 밤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눈물의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물 쏟듯 하리로다. 내 눈물을 물 쏟듯이 그렇게 쏟으면서 이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 그렇게 부르짖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폐허더미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는 백성들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는 기대감이 서려 있습니다. 그런 슬픔으로 노래하는 이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슬픈 노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에는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5장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1장, 2장, 3장, 4장은 다 22절까지 되어져 있고요. 3장만 66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알파벳 C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파벳 C. 히브리어의 알파벳은 22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귿, 히읗까지 몇 개인가요? 히브리어는 22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절마다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으로 1절이 되어져 시작이 되어지고요. 니은이 2절 시작되어지고 디귿이 3절 시작되어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22절까지 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3장만 기역을 3절에 맞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곱하기 3에서 66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맞추기도 힘들 터인데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일명 알파벳 C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본다면 저는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소망을 품어라. 고난 중에 소망을 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에서 보면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작은 물체들이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내는 거지요. 바스락 소리도 내고요. 풍경 소리는 딸랑딸랑 소리도 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것은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바람이 불어오고 그런 고초를 겪을 때에, 고난이 닥쳐올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어떤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나는 끝장이구나. 왜 이렇게 나에게만 어려움이 닥쳐올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고난이 오고 환난이 닥쳐올 때에 소망을 품습니다. 아니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돌파구가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지. 또는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되겠지. 어떤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예레미야가 가지는 소망,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초와 재난, 쑥을 먹는 것 같고 담즙을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21절이지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망인 것이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그리고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고통을 당하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들, 그렇지요? 완전히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몇 사람들을 남겨두셔서, 남은 자라고 하는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스라엘의 유다에 심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을 예레미야는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23절에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고 높고 크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지혜로움이 하나님이 그저 지혜 없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 땅에서 겪는 고초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씀하잖아요.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이 훌륭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고난 중에 절망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적용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소망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